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같이 합시다. 찬양에 있고 말씀에 있고 기도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만 강력하게 해도 웬만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타락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중간에서 도적질하기 시작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했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타락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명을 맡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도전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고,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 대래 찬양을 받으려고 대받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영광을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 한마디로 자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중심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갑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쫓을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느낌이나 내 중심을 자꾸 이야기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 부인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자기 부인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성경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대려 우리에게 그랬어요. 누가 불의한 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어떤 자가 불의한 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혹을 받는 자는 불의한 자예요. 음란한 자, 이건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 역시 불의한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 음란하다,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하게 더 깊이 터치해서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 더 깊이 터치하면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자, 인터넷을 뒤지거나 상상하거나 그것을 의지적으로 직접 몸을 죄를 짓거나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연애하는 자를 말합니다. 동성연애하는 자, 나는 태어나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근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에 자기는 여자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이 귀신에게 미혹이 됐어. 그래서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처럼 말하고 하는 것들이 천국 갑니까?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로 태어났는데 그런 부모가 두들겨 패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가 아니야. 왜 자꾸 여자처럼 해? 너는 남자야.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만들었어.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 생각대로 해.
너 마음먹은 대로 해, 너 느낌대로 해. 왠지랄. 부모된 자들이 자식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거, 이것은 절대 금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성적으로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게는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십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세요. 만약에 윤리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지역 그 도시 심판해 버립니다. 홍수로 유황불로. 아니 구약에서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해 버렸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시겠어요? 엊그제 뉴스에 이탈리아에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이따만한 우박, 오렌지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게 사람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피 터지고 박살이 나고 차 유리 다 깨지고 집 다 깨지고 채소니 야채니 뭐냐 박살이 났어요.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우박이 떨어진 거야. 이만한 게.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이제는 우박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따만한 우박이 순식간에 떨어지면 집이고 뭐고 사람 많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종말에. 그런데 믿는 자들도 여기에 동조를 해. 제가 외국 갔더니 목사님 집회를 좀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에 집회도 하기 전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왔어요. 식사 대접하는데 남편이 백인이야. 근데 아들 데리고 왔길래 참 아들 참 잘생겼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아들이 아니고 딸이에요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권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칠 전에 자기 딸이 아들로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미친 세상에 큰일 났어요. 신앙이나 종교를 떠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가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남편 시집 쪽에 다 크리스찬 가정이래요. 크리스찬 감리교 가정이래나.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동성연애를 인정한대요. 자기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부인이 나가는 우리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샌프란시스코 주님의 교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고 몸부림치는데 공식적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공립초등학교에서 공교육을 시키는 그 교회 그 학교에 애들을 보냈더니 선생이 좀 초등학교 중에 좀 큰 아이들 있잖아요. 굉장히 조숙한 아이들, 여자아이를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혀놓고 남자아이가 나와서 성교육 시킨다고 여자아이의 몸을 구석구석 만지라는 거야. 교사라는 자가 만짐을 당하는 아이가 어때? 느낌이 어떠니? 그럼 느낌을 또 느끼고 발표하고 이 짓을 해요. 여자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에 남자가 남학생이 거기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거야. 왜? 엄마야 그러는데 나 여자야 그러는 거야. 남자아이가. 왜 그러? 넌 남자인데. 아니야, 몸은 남자 같지만 마음은 여자야. 그렇게 말을 하면 여자 샤워실에서 같이 샤워를 할 수 있대요. 반대로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남자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남자 샤워실에 가서도 한다니까요. 그러니 부모가 어떻게 그런 학교에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거야. 집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가르치는 거야. 기독교 사립학교에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런 제도가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긴 한데, 지금 미국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전 세계로 번져 나가잖아요. 미국에서 오바마가 우간다 대통령한테 동성연애 인정해라, 동성연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당신 나라에, 가난한 당신 나라에 몇 조 원을 투자하겠다, 무료로 후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NO! 우간다 대통령이, 우간다가 70% 80% 가까이 에이즈가 만연했어요. 우간다라는 희망이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간다에 갔을 때도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15명 있는 거야. 돼지우리 같은 데서. 내가 그 지나가면서 다른 선교사 거기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도와주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하루 물컵 하나 끓여서 풀을 넣어가지고 하얀 가루로 한번 마시면 이게 하루 식사양.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속이 상하더라고. 한국에서 후원해 주는데 후원해 주는 교회가 없어. 말은 거기서 약속했는데 후원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주님, 내가 여기 왜 왔어요? 나는 잠비아 집회를 가는데 우간다에 들렸다 가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구경꾼으로 갔는데 그 선교사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안 했대. 그 아이들이 울면서 자기 부모들은 에이즈 걸려서 30대 초반에 다 죽었는데 모슬림 지역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주님, 이들을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 없는데요. 생개척교회를 20년 넘도록 땅속에 있는 교회 하다가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제 떴는데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야, 우리 가는 사람들 주머니 털자. 주머니 털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짓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돼달라고 울는데, 근데 우간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겠다는 것을 노하고, 그리고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성령의 불사역을 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도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쌀을 먹어본 적이 없고 과자를 먹어보고 음료수를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면, 아까 여러분 동영상 봤죠? 소를 2마리 잡아요. 쌀을 몇십 가마씩 준비해가지고 그날은 포식하도록 잔치를 하는데 애들이 그런 걸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모슬렘 그분 아주 악랄한 애들이 2명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간다 정부 경호팀이 떠가지고 2명을 잡아서 추방시키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많을 때는 2,500명 막 이렇게 막 모여요. 그러니까 퍼주고 퍼주고 또 퍼줘도 끝이 없는 거야. 저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 헌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번 집회 할 때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어제 제가 또 필리핀에도 고아원 겸 교회 겸 학교 있는데 여기저기도 보내달라고 얼마나 많이 그런지 아십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 주님, 우간다에서 고아원 사진 보내고 얘들이 굶고 있다 그러지, 필리핀에서 그러지, 인도네시아 고아원이 있지, 또 어디에서 했지 어디 했지, 막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얘라 모르겠다, 뭐 내가 우리 교도 지금 당장 교회 비워달라고 그러고 11시 되면 문 잠가버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 밑에 경비가 아주 그냥 나쁜 경비가 있는데 경비한테 가가지고 안면 까고, 오빠 오라버니 왜 문을 잠궈?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다른 교회 안수집사야. 근데 안수집사 말을 절대 안 해요. 아주 못됐어. 혹시 집사님 그럴까봐 얼른 들어가 버려요. 우리 권사님이 오빠 문 좀 잠그지 않으면 안 돼? 안 잠그면 안 돼?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오빠. 완전히 철판거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야 우리 먹고 살아.
우리 그래야 돈 번다니까. 무슨 헌금을 돈 버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문을 안 잠궜어요. 아이고, 성경이 참 몰라요. 성전을 짓는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한국은 그런 돈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빌딩 한 채만 좀 크게 딱 지어놓고 물질 들어오면 그냥 성교로 다 쓰는 거예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부들부들 떨면서 나도 성교 온 거 보내거든요. 선교사님들 보면은 가시는 뒷모습에 너무 처량하고 여러분, 사탄이가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부수려고,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전사를 만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 주일날만 발도장만 치는 썬데이 크리스찬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겨? 시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건 전쟁터예요. 너희들이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기는 자가 계속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로고스만 가르치는 거야. 로고스, 이론, 큐티, 제자훈련, 성역공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능력이 돼서 우리가 막 꽂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외국 갈 때 도와주러 가잖아요.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어디로 가.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예시 도와주는 것도. 백성이 가난하면 옛날에 나라님도 못 말린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서 그냥 능력으로 막 성령의 뿔만 뒤집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은혜되면 주머니에 가져간 돈을 살짝 꺼내서, 여기 필요한 거 뭐냐? 쌀이 없다, 뭐가 없다. 쌀 사고 즉석에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땅이 좀 싸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땅을 사가지고 한 15,000평, 30,000평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카사바 심고, 바나나 나무 심고, 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옥수수 심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하면서 고아원 있는 현장에서 이제 먹는 것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말아요. 몇 개월 동안, 1년이 넘도록 비가 안 온 날이 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의 종이 왔으니 비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하나님 땅이고 비를 어떻게 내립니까? 이 성경에 기도해서 비 내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야. 막 엄청난 액션을 취하면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가가지고 살살기도, 주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흔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비가 올지어다. 우리 팀들 모여서 살짝 기도하는데 도착하자마자 10분 만에 장대비가 쏟아져요. 하늘이 열려버린 것처럼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요. 비 오는 날 나가서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주님 너무하십니다. 저 흙탕 땅이 질척질척 하는데, 황토 땅인데 비를 너무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집회하란 말입니까? 멀리서 오는데, 천막 치고 하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비를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좀 멈춰 달라니까요. 그리고 비 멈춰 주시고 그 햇빛이 와서 제대로 그냥 땡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집회할 때는. 그러니까 10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9시 반부터 땡볕이 쏘이기 시작하는데, 쬐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바닥에 아주 보송보송하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눈물겹도록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응답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이미 특별 계시가, 특별한 능력이 일반 계시, 일반 현장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자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불의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도 안수 집사도 술 먹고, 장로도 술 먹고, 목사도 술 먹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판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소원이 빨리 커서 담배 한번 도넛도 만들어 보고 술도 이렇게 안주도 좀 먹고 술 좀 채가지고 남의 밭에서 좀 누워보고 길바닥에서 노숙자리에서 해보고. 왜?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남의 밭에 가서 둔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새벽 3시 4시에 자식들이 7명이 가가지고 아버지 끌고 오느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걸 너무 많이 봐서 나는 절대 술 안 먹겠다, 술 안 먹겠다. 그래도 술 한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 기질과 성질이 지랄 같은 것을 아니까 아예 술을 근처에 가서 못하게 하셨어요. 자,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렇게 성경에는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혼은 말 그대로 정신, 혼적인 구조, 인격,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성이. 육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죄값을 내서 죽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서 똑같이 또 하나의 내가 나와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영적인 나의 영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심판을 받는데 너 땅에서 뭐하다 왔느냐. 대체적으로 다른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성경 얼마나 봤느냐, 너 땅에서 성경 얼마나 봤느냐. 성경 많이 안 보면 불합격되는 거예요. 2번째,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절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또 무슨 기도, 기도 종류별로 싹 하나님 다 내놔야 돼요. 내 혀가 그때는 가만히 있잖아. 내 혀가 방언하는 거 있잖아. 다 하나님 앞에 꽂아 있어요. 그때는 내 영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토설을 해요. 나는 몇 년도에 무슨 죄 짓고 술 먹고 뭐하고 이 혀가 가만 안 있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동영상으로 사진 찍어 죄 지었을 때 쫙 찍어서 쫙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화면으로 다 떠요. 생각하는 것도 말로 나오고 마음에 품은 것도 화면으로 말로 다 나오고 모든 천사들이 다 봐요. 3번째, 너 얼마나 감사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4번째, 헌금 제대로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을 제대로 했느냐, 11조 정확하게 했느냐, 감사헌금은 얼마나 했느냐. 외국 가니까 주일 헌금 없더라고요. 감사헌금 없어. 주일날 예물 드리는데 11조를 감사헌금 대용으로, 주일 헌금 대용으로, 작정헌금 대용으로 11조만 딱 하고 말더라고요. 정신 나갔어요. 11조 하는 것도 허덕허덕해, 허덕허덕해. 하나님이 무슨 거지인가? 11조 안 하면 여러분 불벼락 맞습니다.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복받고 능력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11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제껴놓고, 감사의 예물, 자기 생일 때 나가서 잔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 주님 내 생일인데 지금까지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내 생일 맞아서 하나님 내가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강단있게 꽃꽂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상이에요. 다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고 천사들이 다 적어서. 지금은 이렇게 꽃꽂이로 꽃으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게 보석덩어리야, 보석덩어리. 보석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거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너가 이 땅에서 꽃꽂이 했지, 너가 이 땅에서 너 생일날 감사했지, 너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렸지, 봐라 천국에 봐라. 이게 전부가 다 보석덩어리예요. 보석덩어리. 자기 집을 지키는, 자기 집을 확장시키는 요인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보석으로.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의 창고가, 천국에 가보니까 창고가 있는데 자기 집하고 창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이 크면 자기 집 창고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확장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천사들이 하는데 늘 해. 왜 하느냐,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요. 계속해서. 왜 하는가 했더니 매일 처리하지, 눈물 뿌려 기도하지, 사람들이 이단이다 삼다 별의별짓 하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참고 견디지, 나가서 매일 전도하지, 남을 늘 위로해 주지, 사랑하지, 욕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땀 흘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숙식하는 사람들이 먹을 일이 없잖아. 몸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쑤시는데도 주방에 가서 봉사하잖아요. 누가 해 그걸? 누가 해? 죽도록 충성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맡은 자격과 같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주방에 가서 봉사할 사람 없으면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내 목사에 가서 할게요. 우리 사모님하고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주방을 기피하지 마세요. 봉사를 기피하지 마세요. 주님 나라에서 멸류관 상급이 얼마나 큰데요. 같이 합시다. 기쁨으로 봉사하자.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주방 안에 들어가서 큰 거 막 국수 젓고 그러면 막 힘들잖아요, 여자분들이 하니까. 그러면 남자분들이 들어가서 팔 걷어붙이고 막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나도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한국말 안 되지만 I can do it. 그러면 주님교회 성도들이 주방에서 오케이, 뭐든지 시키세요. 뭐든지 해보세요. 뭐든지 시키자. 크게 뭐든지 시켜버리자. 나이 드신 분들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원 없이 해. 죽도록 해버려요. 하다가 딱 돌아가시고 그냥 죽 졌다가 주야, 그러면 그분은 순교는 아니고 순직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젊은 사람들 허리 다칩니다. 다치면 좀 어때? 주님을 위해서 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안 다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다치고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에다 칼 맞아서, 그러면 사람들은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 맞아 칼 맞아 죽었네. 그러면 또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아니요.
새벽기도 하러 가다 강도에 칼 맞아 죽으면 순교회 아니에요. 그런 건 순교야. 예.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12칸 되는 계단이 쭉 있는데 한 계단이 굉장히 길어요. 맨 앞쪽에 보좌 앞에는 순교자들이 쓰는 면류관, 그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그 자리에 좌석이 예비되어 있고 그 자리에 앉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냐. 천국에 놀러 다녀야지. 천국에 소풍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천국에 놀러 다니는데 그냥 갑니까? 주님과 함께 날아가고 주님과 함께 걷고 달리기 하듯이 가고, 천국의 유리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으면 물고기 한 마리 그 제주도 옥돔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잡으면 물고기들이 말을 해. 날 잡아먹으세요, 날 잡아먹으세요,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요, 아 기분이 좋아, 날 먹으세요. 물고기들이 말을 한다니까. 그럼 물고기 살을 싹 오려서 먹으면 아 시원하다, 아 시원. 가려운데 긁는 것처럼, 온몸이 시원한 것처럼 물고기들이 그래요. 그리고 살을 싹 깎아서 먹으면 다시 물고기 살이 재생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제 통역이 되네 봐. 지금 웃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스릴이 있고 재밌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영으로 살면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뭘로 나한테 보복한지 아세요? 보복한지 아세요? 혼적인 요소로 보복을 해요. 갑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확 성질이 나요. 확 욕하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확 저질러 버려요. 같이 합시다. 내가 영으로 살면 육적으로 보복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능력 있는 말씀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메시지만 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거는 귀신하고 전쟁하는 부분이 부분 나와 있지만, 이 귀신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을 공격하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어떤 영역에 그런 사역이 있다면 나를 그런 일을 하는 데 좀 사용하여 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쌓이고 1시간, 10시간, 20시간, 매일매일 막 22시간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제 눈이 열어지고 귀신들이 오는 것이 보이고, 나중에 주님께서 기절시켜서 내가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지옥에 가서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가서, 우리 죽은 큰누님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내가 알기로는 우리 큰누님은 전라도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인신매매 당해서 납치당해 가지고 사창가에 팔려갔어요. 그러다가 매독 걸려서 언제 어떻게 길거리에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누님이 지옥에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지옥에서 우리 자녀들이 영이 열어서 지옥 가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땅에 가면 어머니 할머니 꼭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저주가 있는 이 지옥에 절대 오지 못하게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불세례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나를 별의별 소리 하는데 그거는 내가 다 참을 수 있어요. 왜? 지옥에 가서 경험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도
그분들이 욕을 하도 저는 지옥에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옥에 많이 가는 이유가요, 목회자들이 지옥에 많이 가는 이유가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지옥에 가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그 지옥에 주의 종들이 지옥을 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더라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을 회방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해. 회개해도 안 돼 이거는. 근데 성령 회방죄는 누가 짓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도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고 성령께서 판단하세요. 이 땅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아까 16가지 죄악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나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자승자박이야. 새끼줄로 자기 목을 자기가 목매어서 자기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로움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사단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죄에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혀가 말을 한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때는 회개도 늦어요.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땅에 있을 때 결단하고, 한 번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오늘 다 회개하세요. 저는 좀 주님께 내가 이걸 몰랐으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세상으로 나가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냥 내가 목사들 교회나 대충 세우고 교회가 대충 부흥하고 난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이게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주님이 더 안 보여주셔. 너무너무 송상하게 해서 한 번은 교회 세를 못 내 서울에서 쫓겨나서 인천에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막 울었어요. 주님, 자녀들은 어리고 사모님은 병들어서 피를 토하고 있고 갈 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강대상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주님이 오신다! 누가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더니 하늘이 구멍이 뚫리더니 빛이 쫙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따르실 때 못자국 난 그 손, 발에도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손에도 뚫려 있는데 빨간 자주색 비로도보다도 더 부드러운 그 옷을 입고 가슴에 12가지 보석이 달려있는 그 옷을 입고 샥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나한테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랬거든요. 나타나면 그냥 다리 걸어서 업어치기로 그냥 패대기를 치려고 내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승부사 성질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연단받는데 기도하는데 왜 부응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준다는데 왜 부응이 안 되는 거야? 왜 사람을 안 붙여주셔? 그리고 사람들이 온대. 그리고 주일날 보면 안 와. 총동원 전도지를 우리가 몇백 명을 만났는데 100명분 밥을 해놔서 사모님이, 근데 주일날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없는 살림에 100명. 그러면 그 100명분의 밥을 우리가 이제 한 달 이상 먹어야 돼요. 신밥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내가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주님 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두려고 그랬어요. 업어치고 대치고 확 던져보려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던져지십니까? 여러분, 성질이 나같이 지랄 갖고
문대의 기질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다른 목사들이 주님 오시다가 막 달려가는데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손살같이 주님께 가지고 야씨 주님 그래가지고 주님 허리를 딱 깍지 끼고 다리 걸어서 옆으로 패대기를 치려고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내가 허리를 탁 잡고 흔드는데 주님이 장발이신 주님께서 머리를 찰랑찰랑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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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한테 살대질을 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지가 성질이 문대인 같아서 연단받은 거지, 그죠?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웃으세요. 엉엉 울었죠. 흔들면 흔들리셔. 랄랄랄랄랄랄라. 주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 허리를 꽉 껴안 깍지를 껴 안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더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손주가 셋이나 되는데 맨 막내가 대머리가 까져가지고 날날 많잖아요. 미리 까져서 걔는 그러니까 맨날 뽀뽀만 하고 싶어. 뭐 줄 때 뽀뽀해, 뭐 줄 때 기자고 뽀뽀, 뭐 할 때 뽀뽀 뽀뽀 안 하면 버러지 준다 그러면 뽀뽀 막 하고요. 그런 것처럼 주님 나를 꼭 안고 가슴에다 대고 주님이 막 비비셔. 이렇게 비비셔 막. 그런데 내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할 말은 다 해야지. 어떻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어쩌면 그러시세요?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웃으시고 막 비비면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아이고 사랑하는 종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말 하나면 괜찮아. 그 말을 하니까 또 눈에서 눈물이 막 달구똥 같은 눈물이 막 톡톡톡톡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그래 고생하지.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보고 있다. 앞에서 뒤에서. 오늘 낮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방언 통역하면서 예언해 줄 때 주님이 현장에서 내가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위에 있고 속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다. 다 보고 있다. 아유 얼마나 힘드냐. 주님의 옷을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중에서 보석이 박힌 그걸 보면서 와 주님 이게 말로만 듣던 보석이네요. 보석도 만져보고 주님의 옷을 또 내가 만져봤어요. 아우, 세상에 이런 옷감이 어디가 있어. 빨간 자주색 옷감인데 정말로 하늘하늘하고 세상에 그런 만져보는 그런 옷감은 처음이에요. 부들부들하는 거예요. 오늘 워터파크 가야 되는데 저 중국 사람들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래가지고 그걸 만지면서 주님 저 좀 부탁해요. 내 앞날 좀 부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고 세계로 보내겠다. 말로만 끊지 마세요. 말로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꼭 그렇게 해줄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이 주님을 또 만나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못 만나겠어요. 저리 가. 안 돼. 주님은 내 거야.
오도가도 못하게 주님 좀 만납시다. 안 되란다니까 죽여버려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밀어내시더라고요. 중아 다른 아들 딸도 만나야 되지 않겠니? 안 돼요 내 거요. 기어이 주님이 나를 밀어내시더라고. 그래서 밀어내는데 안 밀려나고 옆에서 옷자락 붙잡고 적당하게 말해. 적당하게 에이 목사님 적당하게 주님한테 이야기해요. 주님은 내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본 그대로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아들아 승리해라.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있어. 끝까지 승리해. 그러니까 내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또 손가락질 했지. 주님 나 지켜줘요. 기억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있어요. 주님 진짜 알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너 참 별나다. 잘 견디어. 안녕 견디어. 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펄쩍 떴어요.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고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쫓아와서 그날 주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우리 형님 목사님이 야 김 목사 인천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땅속에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화가게가 있다. 나는 교회만 한다 그러면 교회가 형편이 좋다는 데도 무조건 간다. 세상에 가보니까 만화가게가 있는데 15평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겨우 땅속으로 들어갔네.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나를 찾아온 사람 한 번씩 빡치게 하는 거야. 이게 그 속에서 또 사모님이 폐결핵 사기까지 또 된 거예요. 또 병 걸려서 거기서 진짜 연단 받아서 하루에 18시간씩 22시간씩 최하 12시간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불세례가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완전히 생계적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목사가 지금 외국에 제일 많이 가는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불세례 책을 읽고 주님에게 오신 여러분들이 같은 팀이 돼서 세계 어느 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에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전투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전투. 두려움, 자기 연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좋지 않은 부도덕한 생각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육체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스트레스, 기질, 좌절, 좋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각으로 스스로 내 안에서 자꾸만 만들어져요. 이거는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내가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대처 능력은 같이 합시다. 뜻을 세워서 기도해야 한다. 다니엘서 1장 8절이 해답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뜻을 세워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소년 때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평생에 유지되니까 나중에 종말의 계시가 열어지고요, 다른 사람의 꿈과 비전과 환상까지 다 통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소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뜻을 세워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뜻을 세워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전투가 있어요. 특정한 영역인데 이거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확신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세속적인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죄의 쓴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다니까. 이 쓴뿌리가 은혜에 떨어지면 또 올라와요. 술을 끊은 사람도 술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영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영적인 기운이 약해지거나 떨어지거나 약해지면, 기도의 분량이 적어지면 이게 또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나중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를 해도 여전히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고 약해지면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귀신이 딱 보고,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얼굴 쳐다보면서 감시해요. 입을 보고요. 생각도 그놈은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영적 존재들이니까 우리 생각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무슨 마음을 먹는지 알아요. 하루 온종일 24시간 나를 감시해요. 스토커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하면 너 그거 기도하는구나, 안 되게 만들 거야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귀신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방언은 내 영이 내 사정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만 교제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방언 기도예요. 근데 일반 교회 보면 방언 기도 못하게 하잖아. 한국말로만 기도하게 하잖아요. 방언 기도하면 시끄러 신비주의 미쳤어. 내 영이 살아있느냐. 모든 영적인 영역의 시작은, 영이 열어지는 시작은 방언 기도부터 시작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에서 통역으로, 통역에서 예언으로, 영분별로, 신유로, 능력으로, 치유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은사가 없으면 고달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몰라.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단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내 하는 습관도 다 알고. 자,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 주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영들이 또 올 수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그럴 때는 갑자기 어떤 음란한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음란한 영은 먹이가 있는데 뭘 먹냐면, 우리로 하여금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할 때 그 영이 음란한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서 확대돼요. 이게 주기가 있다 그랬어요. 주기. 혈기의 영이 내 안에 많이 있는 사람은 간혹 혈기를 부려요. 그 혈기의 영의 먹이는 뭐냐? 내가 혈기 부리는 거야. 쌍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런 영들마다 이름을 다 달고 살아요. 다음 주에는 그 영들의 정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영들에 대해서 정체를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영이 내게 오고 무슨 영이 내게,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알면은 좋고요, 몰라도 내 믿음과 기도만 확실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단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주님의 말씀만 알아도 귀신들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사탄이 주는 헛된 정보에는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